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도 저희들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없던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없음할 때에 공정하게 인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말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힘을 신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어디에 그나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를 오늘 믿으며 이 마음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섬기는 데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배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약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도 육신의 회복,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적으로
무력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본래 요한복음 11장 전체 얘기는 하지만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 해를 보내면서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올해는 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1년을 보내면서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서히 뉴 노멀에 익숙해지고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코로나의 끝은 반드시 있으며 곧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건강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시련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헌신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큰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최고의 재료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전체가 연결된 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중병으로 죽었다라는 중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위급하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즉시 고쳐주시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 믿으리라가 아니라 믿으면 버리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삶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먼저 예수님께 구하라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며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신 후에야,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제자들을 데리고 찾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으로 병들면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 첫 번째로 도움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먼저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인맥을 이용하고 사람을 먼저 의지할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되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사울왕은 자식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가 바뀌게 되면 가정이나 사업의 문제로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은밀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아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죠. 또 두 번째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곧 죽게 될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게 됐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시는 경우도 하나의 응답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었죠. 2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잃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큰 공경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믿음 하나만을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결과로 그가 처했던 곤경이 돌이켜지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의 세월을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며 믿음 가운데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까지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데까지만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한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으로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할 때도 그때에도 마르다는 부활하실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렇게 살아날 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도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보여드렸던 그러한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수준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면 너희가 믿으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으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린 무덤 앞에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유대인들의 믿음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인내를 믿음 가운데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우리의 제한된 믿음을 깨뜨리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바라보실 때에 무슨 일이든지 먼저 예수님께 구하시고 인내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믿는 자에게 보게 하시는 영광을 저희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들이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했던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연약했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일들이 바로 저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이 이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제 더욱더 믿으면 보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